예, 안녕하세요. 한효식 목사입니다. 다니엘 선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직접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랬을 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정말 중심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한 말도 있고, 애굽 왕 바로가 한 말도 있고, 모세가 한 말도 있고, 심지어 사탄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이제 한 말들도 그렇게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기록을 하셨죠.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직접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종이에 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씨를 써가면서 기록하신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을 했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등 해서 약 한 40명의 그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첨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이제 모세의 말이다, 이사야 말이다, 마태의 말이다, 바울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조사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영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셨다, 영감시키셨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기록자들의 인격적 특징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해요,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인격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억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기억이 아주 올바르게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단어라든지 문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경 기록자들을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감동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 모세의 말, 그 다음에 심지어 사탄의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성경 기록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저것은 빼야 되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은 조사하면서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저것은 빼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을 감동시키신 거죠. 영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지는 않으셨어도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받았어, 이렇게 하시지는,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거든요. 자세히 연구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가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직접 집을 짓지 않죠. 집을 짓는 그러한 목수라든지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꾼들이 집을 짓지만 우리들이 그 일꾼들에게 집을 짓는 그 기술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은 몇 개를 만들고 몇 층으로 만들고 거실은 어디에 두고 창문은 어디에 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계획을 집을 짓는 그 일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 일꾼들이 이제 우리가 알려준 대로 집을 짓죠. 그랬을 때 그 집을 다 지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가 지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십계명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영감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셨듯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책꽂이에 가만히 꽂아두고 주일날에 일주일 동안 계속 꽂아두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그것을 빼서 들고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 그 다음에 모든 일상의 삶, 믿음과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일상생활, 그러니까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교생활, 뭐 친구들과의 또 관계,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삶,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 다음에 뭐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에도 그렇고, 나이 들었을 때에도 그렇고, 아플 때에도 그렇고, 또 건강할 때에도 그렇고, 가난할 때에도 그렇고, 부할 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또 일상의 삶, 신앙의 삶, 또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올바르게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경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 예정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다라는 것,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대표한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 교회의 또 사명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부활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악한 사탄 마귀와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그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 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복받는 비결만 찾는다든지, 정치 잘하는 비결만 찾는다든지, 뭐 이러한 인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세술을 좋게 하며 살아갈까, 이러한 것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부를 또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정치인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를 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정치 한 부분, 경제 한 부분, 처세술 같은 한 부분,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모든 삶의 법칙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가정생활, 온전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잘 공부하고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공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인정하고 그것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게, 그 교리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소요리문답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어른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대요리문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교리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형태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서죠.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보르트 신조,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소유리문답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유리문답은 성경이 이렇게 있고 소유리문답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공교회가,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총회 차원이죠. 공적인 교회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초신자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요리문답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교리를 어른들, 성인들,
또 어떤 교직자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더 자세하고 이제 좀 더 세분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고백서의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주 자세하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도신조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더 세분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그리고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 좀 더 자세한 거 크게 만든 것은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 교리를 교회가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교회가 이제 객관적으로 또 그렇게 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고 또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냐? 그러지는 않죠. 인간들이 성경을 보고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거의 400년 정도 된 건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1643년 그때부터 만든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장로교 교단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의 헌법 서문에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뭐 이제 합동 측이라든지 고신 측이라든지 합신 측이라든지 대신 측이라든지 뭐 백석 측이라든지 그 장로교 교단의 헌법 서문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 성경을 밝히 가르칠 것이며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교단 내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 그 다음에 강도사 인호를 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될 때, 강도사가 될 때, 장로 임직을 할 때, 안수 집사 임직을 할 때 그 문답을 합니다. 선서를 하거든요. 그때에 첫 번째로 그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말씀으로 믿느냐, 모든 삶의 신앙의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목사 되는 사람이 네,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 될 사람이 반드시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12신조가 있어요. 그 12신조를 장로회 신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그러니까 신도개요라는 것은 그 믿어야 될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하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두 번째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그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전하겠느뇨? 라고 물어요. 그래서 네 하는 사람에게 목사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하고 감도사 인호를 하고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얼마나 성경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한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공부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소요리문답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소요리문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묻고 답하는 방식,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 이제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이해력을 자극시키는 가장 좋은 그러한 교육 방법으로 예부터 인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묻고 답하는 그러한 방식을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이 작성된 배경,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러한 구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직접 이제 우리가 일문부터 간략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참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유익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항상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